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embers of Congress, 의원 the 여러분들, President of the United 미 States. 합중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의장님, 그리고 부통령님,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그 영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미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실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 제목: 미국의 건국 정신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지지하며 미국은 전제군주의 압제를 벗어나고자 만민은 평등하다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독립선언을 하고
수많은 피해 대가를 치른 후 당당히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자유민주 법치 국가로 탄생하여 더 이상은 1인 왕정 독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손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선거제를 통한 대통령제를 인류 최초로 확립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되었고 현재도 미국의 절대 다수인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미국은 이러한 청교도적 건국 정신의 대통령들이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 세계 패권국을 유지하는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0여 년 동안 미국의 민주당 출신의 반기독교적 사상의 몇몇 대통령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슬람을 후원하며 우편 투표 사기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등 미국의 건국 정신을 무시한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미국은 원래의 미국다움과 건전함과 순수함을 잃어가며 망가지며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다행히 하늘은 미국에게 트럼프라는 선택된 자를 보내어 미국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재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반기독교적 전방위적 공격을 이겨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천명하고 UN 총회에서도 전 세계인과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이는 전 인류에게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반기독교적 사상이 널리 퍼져 있고 기존 질서를 흔드는 악이 너무나도 당연히 횡행하고 있는 우리 세대에 이러한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뜻깊고 놀라운 일입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 경영 질서를 실제로 행하고 확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기치하에 모든 공약들을 거의 지켜내고 자기가 말한 것을 꼭 성취해내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었던 일반 국민들까지 그의 실행력에 놀라하며 그를 지지하는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예배,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리는 찬송가와 기도, 유튜브와 트럼프가 직접 업로드하는 트위터가 없었다면 미국의 많은 반기독교적 주류 언론의 그를 향한 음해 뉴스와 공격에 아직도 일반 사람들이 속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전역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미국의 건국 정신을 파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림자 정부와 사회주의 좌파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투쟁력을 보면서 한미 동맹국 형제 국민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투쟁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난과 핍박을 가슴 아파하고 그를 믿고 힘껏 응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건국 정신과 동일한 건국 정신으로 탄생했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자마자 곧이어 또다시 직면한 공산주의 압제 치하의 위험을 거부하고 1948년 8월 15일 유엔의 승인을 받고 한반도 유일의 정통국가로 탄생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식에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님은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독교의 주 기도문을 외우셨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에 자유민주 법치 국가로 탄생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를 우리 국민들이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 정통 건국 세력들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고난과 동일한 내용의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건국 이후 지난 70년 동안 교묘히 스며들어온 반기독교 세력과 반건국 세력들의 EEJ와 통미봉남의 목적의 전방위적 준동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차별적 핍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공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치적 악용으로 우리의 구국 의지가 탄압받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건국 세력 국민들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은 꺾이지를 않고 오히려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된 자이며 당신의 이름이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재선될 것이고 그 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당신의 선한 목적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동일한 건국 정신으로 탄생한 형제국가인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위대하게 재건될 것임을 믿습니다. 미국의 건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이여, 우리의 70년 혈맹이여,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0일 대한민국 국민 조신연. Kathy Cho from South Korea. 잠시만. 놀라운 거는 당시에 특히 그것도 많거든요. 지금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우리의 독립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서 파견한 30명 감시원의 감시 아래 치러진 총선. 투표율 95.5%를 기록한 투표를 통해 904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198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재헌국회가 개원했다. 헌법을 제정했다 하여 이름 붙여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였다. 의장에는 이승만이 선출됐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하는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이 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임을 이를 또한 공고하는 바입니다. 이어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다. 과연 어떤 나라를 꿈꾸었던 것인가? 그 이상은 재헌 헌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재헌헌법 속에 이 새로운 나라는 세계사의 흐름인 자유와 민주와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확실히 해줬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국민주권 국가를 선언하고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제한하고 더군다나 이 한반도에는 유일한 주권 국가는 대한민국만이다라고 함으로써 국가적 정통성도 명확히 한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